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읽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보겠습니다. 세상을 넘고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오늘은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에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차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수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고 복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교회, 사도행전에 큰 축을 이뤘던 두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확정짓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이단 사설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정을 짓는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요.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관한 엄격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되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히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고 열방의 나라로 흩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디아스포라가 되죠. 성도들은 다 각자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환란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의 시작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부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움이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시련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또 다른 큰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일 때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일들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죠.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대대적인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본토, 자기의 고향, 자기가 거처했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할 수 없이 흩어져 사방으로 갔던 성도들. 오늘 말씀 보면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이 그것도 헬라 세계에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전도하고 헬라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쫓겨왔던 사람, 흩어져서 겨우겨우 밀려왔던 이 지금 처량한 신세에 있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전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처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저들의 사회적인 처지로 보게 되면 참 쫓겨다니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대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21절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결국 몇몇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엄청난 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품은 소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정말 힘들지만 복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소수지만 그 소수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22절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였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의 소문을 들을 만큼 안디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와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 모습을 본 바나바가 참 기뻐할 정도였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할 상황이 좋을 때 전파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경이 어려울 때, 환난에 피해 당할 때, 정말 자기 살아가는 삶조차도 어려운 그때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일단 착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바나바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착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좀 귀한 모습이죠. 너희들 모두가 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5절, 26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행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소의 친구 중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사울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다소의 친구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너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용히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는 일. 또 하나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같이 사역하고 동력하게 하는 일. 바나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더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안디옥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불려진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참 좋은 의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쟁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놈들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사람들이 비난조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참 맞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디옥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미쳤는지 얼마나 예수쟁이처럼 살았는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이구나. 헬라인, 유대인인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 안디옥 교회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28절, 29절 말씀 보면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장차 큰 흉년이 들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큰 이런 흉년이 들게 돼서 로마의 온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자기들도 힘들죠. 그러나 각각 힘나는 대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보내죠. 사랑을 보내고 저들이 정말 힘써서 모아서 저들을 격려해 주는 부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저들을 격려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1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방의 세계로 보내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그러니까 첫 선교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첫 선교를 파송하는 그 귀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을 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조하는 일에 힘을 쓰며 이방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정말 강력하게 감당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선교 측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예명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교회로서의 역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직할 줄 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역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간직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일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 그 중에서도 불과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며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로는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예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짓는 일에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하나님 많은 식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오늘도 품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또 C채널에 가서 저 녹화를 하게 되는데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있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간 중에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모든 사랑의 성도들 주의 은혜에